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심령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시간이 남고 갈 곳이 없어서 고민하고 방황하다 나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영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 전에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헛되게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하라고 주신 가정입니다. 불행이 들어오고 원망과 시기가 들어와 가정이 아버지 행복하기보다는 긴장과 갈등 속에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긴장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행복으로 변화되는 행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오늘 예배자들이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빗장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요, 알러지라는 걸 모르고 참 건강해서라는데 알러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참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사님 말씀처럼 몸이 많이 아파도 그러려니 하고 이 몸속에 있는 몇 가지 질병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려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불편하게 보이실 때가 있죠. 그죠? 그게 좀 이해해 주세요. 예. 근데 또 하나 오늘 놀란 게 있는데, 난 지금 착각인 게, 여기서 아내가 지금 지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예. 한순간 착각해 버렸어요. 근데 왜 소리가 지금 하나가 안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아내 소리가 안 들리면서 착각해 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정말 가슴 뭉클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런 것이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천리길 만리길 가가지고 엄청난 거 보고 작고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소한 것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없어봐야 여러분 아주 복잡하고 아주 불편하고 이런 말할 수 없이 그런 걸 느끼면서 참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행복했구나 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체질적으로 행복하고 여러분 나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 불편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개런티 하는데 단언컨대 체질적으로 행복이 맞지 않는 사람 없어요. 난 100% 여러분들은 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미국에 온 것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행복하게 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행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자판기에 보면요, 음료수들이 쫙 있는데 2불짜리 여러분 음료수를 딱 사려고 하면요, 1불 99전 내도 안 되고 2불 1전 내도 안 되고 정확하게 몇 불? 2불 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판기에서 정확하게 여러분 2불짜리 내가 사려고 했던 그 소다 음료수가 딱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의심이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자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자판기에 행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값은 100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내놓고 그 100불짜리 행복이라는 자판기에서 그걸 꺼낼 것 같습니까? 사람은 100불 다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 행복은 여러분 한 10불 정도 내가지고 그 행복 100불짜리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최소한의 효과를 내가지고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우리 사람의 심리 때문에 우리는 음료수 2불짜리는 애누리 없이 2불 내지만 100불짜리 행복 절대로 100불 다 내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행복은 정확해요. 값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눈엔 100불짜리로 보이지만요, 100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웃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은요,
우리가 페이한 대로, 노력한 대로, 잡으려고 한 대로, 추구하는 대로 그 행복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행복을, 큰 기쁨을 우리가 원하고 그것을 찾기를 원한다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이 큰 행복과 큰 기쁨을 원하시기를 소원한다면요, 그만한 큰 기쁨과 큰 대가를 지불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불편하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대가도 그걸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 신체 속에 있는 여러분 모든 것들, 수많은 기능들 여러분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신체 기능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만 여러분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는 않아요. 저는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양치질 할 때 어떻게 하신지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옆으로 이렇게 해서 닦았어요. 이게 한 50년 넘게 이 양치질 습관이 있어요. 근데 유튜브를 딱 보니까 양치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 밑에서도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 이렇게 위아래로 한 거 몇 년 안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이가 뭔가 좀 개운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감동 그런 거 느껴요. 나는 이거 하면서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진지게 몰랐을까 하면서 여러분, 집사님 지금도 이렇게 난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우리 몸속에 있는 수많은 기능들요, 우리가 다 알고 쓰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요, 여러분 기능 다 알고 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 얘기를 듣고 나면요, 내 전화에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런 편리한 기능이 우리가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하나씩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멀리서 어댑터하고 멀리서 샌드 받아가지고 멀리서 빌려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거 다 써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하고 죽는 것 좀 아시기 바랍니다. 다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었는데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깨닫냐면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 은혜를 받는 날, 내가 말씀을 통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는 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엄청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냥 왔다가 혹시나 하고 역시나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예배에 내 생명 걸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 승리할 수 있는 말씀, 우리 모든 가문과 가족과 내 자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릴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귀 열고 마음 열을 때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요,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 행복을 필요로 하는데, 문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꽁꼬로 바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리 속에서 그 행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큰 행복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도 불구하고 조금 맞대기만 보고 그냥 끝나고 말 때가 참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 중에 크리스테키와 파울러라는 두 박사가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행복이 전염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서, 행복이 전염되는 것, 행복 전염된다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과학적으로 이걸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주 프레미엄이라는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거 과학이에요. 이 하버드 박사들이 만든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요, 여러분 1촌이라는 말 알아요? 제일 가까운 걸 1촌이라 그러는 거예요. 2촌은 그 다음에 조금 가깝고, 3촌은 그 다음에 조금, 이게 1촌인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좀 쉽게 얘기해서 1촌, 2촌, 3촌 건데, 내가 행복하면요, 내 1촌, 다시 말하면 내 1촌은 누구죠? 누구? 부인? 뭐 다 맞아요. 부인, 자녀, 어머니, 형제, 내 1촌이에요. 1촌이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요, 행복해질 가능성이 15% 높아진대요. 2촌은 친구예요. 내가 행복해지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0%, 10% 높아진대요. 3촌은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면 우리 삼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 단계 건너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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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뭐 이런 지인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면요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 확률이 6%. 하나도 안 늘을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거 정말 이야 역시 하버드가 그냥 하버드가 아니구나. 이런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런 것을 분석해낼 수 있을까? 난 참 놀랐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나의 행복은요, 내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촌, 이촌, 삼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강권은 누구에게냐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나이가 40, 50이 관계가 없어요. 자식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부모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힘들고 고생하는 그런 문화 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거고 부모가 여러분 그 슬프고 불행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싫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행복한 환경, 행복한 사람, 행복한 주변의 모든 것과 연결돼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싫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이 시간 여러분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불행이 여러분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까꿀로 하면요. 내 불행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전염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집에 딱 가가지고 입 딱 다물고 그냥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전혀 아이들이 다 불안해하고 다 아이들이 둘둘 떨어요. 자식들의 얼굴 딱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그 이쁜 아이들이 왜 얼굴에 그늘이 쫙 있어야 됩니까? 근데 부모는 몰라요. 매일같이 그런 환경, 그런 문화에서 사니까 우리 애가 뭐 어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3자가 볼 때는요. 그 밝고 그 아이들이 이쁘게 자란 애들이 그늘이 꽉 있는 거 보면요. 장모님이나 시어머니가 보면 우리 손자, 손녀가 왜 이럴까 하면서 막 그냥 막 눈물 흘릴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식들, 나는 조금 힘들어도 내가 우리 자식들을 행복하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불구덩이 들어가서라도 내가 태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자식들 행복하게 살게 만들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미국 분들이 강아지 이름을 짓는데요. 제일 많이 짓는 이름이 벨라, 맥스, 몰리, 해피. 근데 이름의 뜻인데 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처남 집에도 우리 골든 리트리버 하나 키우는데 벨라예요, 벨라. 그래서 이게 벨라야. 근데 나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벨라라고 맥스, 몰리, 해피 이렇게 해요. 한국 사람은 여러분 강아지 이름을 제일 많이 뭐냐 코코, 보리, 쪼꼬, 해피 이렇게 짓습니다. 이런 이름은 다 괜찮은데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똥개건 무슨 개건 전부 잡종은 다 해피라고 지었어요. 우리 동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해피야 하는 개 하면 해피야 하면 이쪽에서 막 짖어버리고 저쪽에서 막 짖어버리고 해피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한국 사람들의 해피를 이 개들이 다 물고 가버렸는지 한국 사람은 나 해피해요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체감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한국 사람 똑똑합니다.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 위기 강해요. 한국 사람 정말 여러분 세계 학자들이 석학들이 고개를 절릴 정도로 한국은 독특하고 유대민족같이 그래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5,000년 동안 우리는 싸움 당하면서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고 맨날 같이 맞으면서도 그 맞는 가운데서 우리는 극복하면서 그 다 이겨냈던 아주 독특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피가 흘러요. 우리는 위기 때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데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두 번째 누가 되면 내 흐르는 피, 위기 가운데 뚫고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막 똥개도 막 해피로 해를 못한 이유는
제 생각인데,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딱 찍어놓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요, 그 주소가 2200번인데 2001로만 해도 그 주소가 wrong way예요. 잘못 가요. 우리가 왜 회피하지 못한지 아세요? 주소가 잘못됐어요. wrong address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한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넘버원으로 뭐 되는지 알아요, 제가요. 돈입니다. 이놈은 머니가,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게 1순위야. 이게 wron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잘 알죠? 돈은 여러분 많이 쓰면 편리한 거는 사실은,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보다는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 잘 알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난 처음 사용해요. 근데 내가 이걸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이 말 참 귀한 것 같아요. 돈 가지고 아주 고급 최고의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뭐는 못 산다? 잠은 못 사는 거예요. 최고의 침대 살 수 있지만 돈 가지고 잠은 못 사는 거예요. 그 고급 침대, 그 수만 불짜리 그 침대, 거기서 여러분, 잠 한 손도 못 자,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냥 눈만 감고, 자야 되는데 자면니까 눈을 너무 감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아파가지고 다크호스 지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싸구려 침대지만 허리가 다 푹 들어가지만, 뒤로 누르면 그냥 코 드르렁 군 사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돈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wrong address를 가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 행복의 또 잘못된 주소는요, 건강해야지만 행복하다고, 이것도 wrong way예요. 건강하면 좋죠. 근데 이 사람이 원체 강팍하고 교만하니까 언제 깨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깨져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아주 못되게 교만하게 지멋대로 살다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이게 나보다 더 높고 나보다 더 귀한 분이 있고 이게 내 육신대로 살면 안 되구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서 질병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새 생명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높이 올라가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밑에서 빌빌 기는 것보다 높이 올라가면 좋긴 좋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속담 있는 거 아세요? 원숭이가 높이 올라가면 빨간 궁둥이가 보인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속담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만큼 높이 올라가면요,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먹고 살면 되는 사람이 괜히 그릇도 안 되네 거기 올라가지고 청문회 하면서 그냥 난타전을 맞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본전도 찾지 못하고 얼굴 시뻘게 가지고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거야. 다시 지자리도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지자리 못 가고 거기 나왔다가 자기 삶이 다 드러나가지고 어디로? 감옥소로 가버리더라고. 그런 불행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린 또 여유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wrong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쁜 중에도 새벽제단 쌓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여유가 있어요. 돈의 여유가 있어요.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뭐 하냐면 행복하게 자기는 산다고 하자면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여러 사람의 눈에 눈물을 빼는 이런 것을 여러분 한다면 결코 여러분 여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나이별로 따지면 젊었을 때는 무조건 돈하고 명예, 이게 행복한 줄 알고 나이 딱 드시면 여러분 건강이 행복한 줄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드신 분이나 우리 중에 젊은 분은 특별히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중년분들이나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감동이, 나는 이 기도문을 읽고 나서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구나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심플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문,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이 기도를 목숨 내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구는
내가 서기를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이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볼 수만 있다면 나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온 가족이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면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목숨을 총각에 두고 1분 1초라도 더 살려고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들이 내게는 다 일어났습니다. 난 부자 되지 못해도, 나는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은 감사합니다.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였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삶, 내 인생,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기도를 제가 읽으면서 나 참 행복하다를 느꼈어요. 여러분, 행복이란 여러분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쓸 때 쓰는 만큼 느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서 있다라는 것에, 지팡이 없이 서 있다라는 것에 감사기도 드려봤어요? 그거 인조해 봤습니까?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것에,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것에, 내 발로 걸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에 감격하며 감사해 봤어요? 이걸 못 느끼고 이걸 뛰어넘으면서 자꾸만 엄한 주소를 찾아가지고 가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못 가는 거예요. 어드레스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다시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에 제대로 된 행복의 어드레스를 찍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가면요, 반드시 그 행복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라이사라는 아주 훌륭한 천재적인 경제학자가 있어요. 장관직이 발탁돼가지고 장관직을 사임해 버린 이유가 뭐냐면 청문회에서 불법이 드러나서가 아니고 대통령에게 장관직 허락을 받고 대통령과 면담하러 가는데 아들이 아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들어오면 나를 좀 혹시 늦게 들어오면 나를 좀 깨워주세요. 그러니까 왜? 하니까 아빠가 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잠들면 내가 편해요. 좋아요. 근데 이 한마디가 이게 무슨 특별한 말 같습니까? 그냥 아이들이 이런 좋아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라이샤라는 이 사람, 이 말에 충격을 받고, 그 다음날 운전대를 가지고 바이든을 만나러 가면서 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정을 택할 것이냐, 정부 장관직을 택할 것이냐. 고민하면서 가다가 대통령을 면담하는 한 몇 분 자리에서 그래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그런 재능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2, 3분 딱 나는 게 아니야. 내가 장관직에서 내가 이 나라를 살려도 우리 가정, 우리 아이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못한다면 나는 올바른 장관이 될 수 없어 하면서 가정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별것 아닌 것 같고 지금 렌트 살고 있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항상 우리 가정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믿으세요. 기억하세요.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통한 플랜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봐서, 못 느끼고, 못 깨달을 뿐인 것이지 깨달으면 여러분 내 가정 같은 이런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 계획이 뭐냐면요, 가정은 최선의 선교지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달 성경 공부하면서 교재가 일과 믿음입니다. 그게 교재 주제 일과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서 결론이 그 뒤에 보면요, 결론은 여러분 우리를 일터로 보낸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사명을 줘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이나 일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명대로 생각하면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여러분 그 지난달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날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정을 선교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다시 그 말씀을 백업해서 뒤로 돌아가면 원점으로 돌아가면 가정을 선교지로 생각했다는 것은 나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이 선교라는 단어, 미션이라는 단어는, 선교라는 단어, 미션이라는 단어는 해석하면서 나와 있지만 선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없어요. 66권 다 봐도 선교라는 단어는요. 라틴어에 보면요, 그 선교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미토라고 표현해서 미토, 미투가 아니고 미토. 그 라틴어로 보면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미션, 미셔너리 하면서 보냄받은 자, 파송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선교지로 생각해 봤다라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보면서 난 놀랐어요. 아,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구나. 그러면 이분들은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고 선교사로 나를 이 가정에 보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내가 선교사로서 그 가정을 보면서 그 선교 내 가정을 선교지로 얘기하면서 이 가정을 변화시켰다는 그 결심, 그 마음 지금 살아 있습니까? 저는 단어 중에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 단어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미전도 종족 지역. 미전도 종족. 무슨 뜻이 못 들어봤어요?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 못 들어봤어요? 아, 이거 나만 이상한 것 같네. 미전도 종족 못 들어봤어요? 아, 그냥 쉽게 풀이하면 되죠. 전도가 복음이 안 들어간 데를 미전도 종족, 백성들 이렇게 생각. 예, 아, 내 발음이 안 좋은가? 미전도 종족. 우리는 미전도 종족, 복음이 안 들어간 데를 생각하면요, 저쪽에 있는 중앙아프리카나 뭐 남미나 무슨 아프리카나 저 모슬렘 지역이나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미전도 종족 지역. 거기 맞아요. 근데 거기만 전도 종족 지역이 아니고 진짜 미전도 종족 지역은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서 여러분 키는 뭔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선교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미전도 족속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말이야 12시간씩 20시간씩 가가지고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달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 조금 개운치 않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어디 성경하면서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저거 방치해놓고 간다 그러면 목사님 잘 갔다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거기 가지 말고 이 자식들이나 좀 가족들이나 좀 복음 전달해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 족속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내 가정이 선교지라고 생각하면요 그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갈 때 여러분 그냥 대충 뭐 그냥 할 것 없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은요 선교 가면서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과 굉장히 많은 결단과 굉장히 많은 각오와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 이거 30대
후반, 30대 초반, 중반부터 치과해가지고 30대 후반 이제 한참 돈 벌어야 때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싹 다 접어버리고 치과 의사가 여러분 선교제 간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변 사람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깨닫고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다 털어버리고 훌훌 털고 아주 싸게 그 병원 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근데 본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치과 의사를 주신 것도, 돈을 주신 것도, 가정을 주신 것도, 편안함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미천도 족속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안타깝다, 아쉽다, 왜 그러지? No way! 그 사람은 전혀 이런 것에 안타깝다, 다시는 없어요. 그냥 훌훌 털고 이게 사명인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가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요 제가 아는 분도 선교하면서 참 힘든 게 이거 선교하면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애들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 이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뭐 우리가 대충 이렇게 생각해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가겠다고 마음 딱 먹으면 그 다음에 선교 출인 훈련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가 쓴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거기에 여러분 집중해서 몇 년을 여러분 거기 시간을 스pen드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기로 딱 결심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선교 파송 예배를 드려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곳에 보내는 일에 증인이 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이 다 모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사람 선교 가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불쏘시개를 일었어요. 다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가지고 거기 떡 가가지고 원주민이 말 안 듣는다고? 원주민들이 자꾸만 속인다고? 원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게 만든다고? 원주민들이 내가 그 나라 언어도 제대로 쓰지 못한 나를 우습게 온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아예 돌아갈 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없어요, 선교사는요. 그래서 우리 노예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선교지에 선교사가 파송됐어요. 그 젊은 선교사가 국민학교 3학년짜리, 5학년짜리 그 갓난 어린애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파송됐는데 근데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선교지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은 후배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마디 권면했어요. 근데 그분 들어보니까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그 선교지 갈 때 나 뒤 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내가 온 길 가지 않고 나 거기서 뼈 묻으러 갔어요. 내 자식들 미래, 우리 미래 100% 하나님께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가 원래 선교지에서 가서 할 사역보다도 전혀 선교와 관계없는 것들을 6개월 동안 시키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도 그 수백 명이 나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오직하면 목사님 나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만 해라. 그리고 내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후임자로 쓰겠다고 다 모든 거 결심하고 정리하고 한데 거기서 후임자로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그 사람이 서포트 해주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언어가 통합니까? 문화가 통합니까? 거기서 애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개월 동안 살면서 본의 아니게 피눈물을 쓰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포기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선교 준비하고 선교 간 사람처럼 결심하고 그런 사람 못지않게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냈다고 한다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여러분 어느 날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플레인 속에서 준비하다가 나는 아직도 살아도 멀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이 온 타임이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보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 세상의 지구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까? 그 시츄에이션, 뭐 말이 많고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니면 알 수 없어요. 그 모습, 그런 행동, 그런 삶, 그런 건요, 밖에 나가면 사람 취급 못 받고 원수하고 맨날 싸우다 볼일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가족이니까 넘어가고, 가족이니까 품고, 가족이니까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니면 그 사람, 믿지 않는 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흥분해서 죄송해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오해하지 말고 섭섭하지 마요. 우리 식구 중에도 제가 가끔 얘기하죠. 남녀호랑개교. 그 발음하기도. 그거 계속 내가 하면, 남녀. 발음도 안 되고, 그냥 벽 보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막 1시간이고, 남의 종교에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가정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 집에 나하고 나이도 똑같아요. 생일만 조금 달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인문계가고 걔는 상고가인데 걔가 훨씬 저보다 머리가 똑똑해요. 걔는 상고 가서도 충분히 대학 갈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나버려가지고 그렇게 착한 애가 아주 불행한 삶을 살면서 20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그 친구를 내 가족의 형제죠. 근데 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한국 갈 때마다 한번 만나보려고 그랬는데 지하고 나하고 너무 다른 길을 가니까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안 만나려는 거예요. 가면 어디 가버리고. 그 친구도 마음이 아프게 되면 나도 마음이 무척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맡겼다라는 거, 나 아니면 그 일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선교사가 여러분 선교지 갈 때는 이것저것 다 끊어버리고 다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그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집에서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백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선교사예요.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보낸 사람 다 선교.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사이기 전에 교회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전에 가정에 파송된 성도예요. 다 선교사예요. 뭐 신앙적으로 누가 봐도 어떻게 다 선교, 이런 얘기하면 나한테 여러분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신학으로